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단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1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절.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1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조롱과 치욕을 종일토록 받는다고 호소하죠. 그럼에도 그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원수를 갚으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를 조롱하며 수치와 모욕을 주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갈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온종일 조롱을 받습니다. 요즘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믿는 사람들은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조금 원망투로 말하죠. 그럼에도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열정이 있기에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를 조롱하며 모욕을 주는 사람을 보면 밉지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는 그를 미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도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나를 조롱하며 수치와 모욕을 주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갈등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몸도 아픈데 왜 날마다 전도하느냐고. 혹시 그러한 딸들,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권사님들은 정말로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가족들이 또 뭐 창피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또 추운 날, 제가 언제 우리 길 건너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날마다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보이진 않은데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가끔 저희 교회에 전도지도 달라고 하면서 전도를 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권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느끼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말씀을 꼬투리 잡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12절 13절 보게 되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되받아치며 그 말씀으로 에레미야를 조롱하죠. 이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은 선포된 말씀을 상대를 조롱하며 모욕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죠. 비록 에레미야 선지자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강한 용사이시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말씀을 꼬투리 잡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장로교의 단점은 선택, 예정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때가 되면 믿을 텐데 뭐 자꾸 전도하느냐고 혹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가 전도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정하셨다면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말꼬리를 잡아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나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대적의 조롱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을 확신하죠.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현실에 감정이 곤두박질 치더니 자기가 출생한 날을 욥처럼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까지 솔직히 아뢰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나조차 어찌할 수 없는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조롱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생한 날을 욥처럼 저주하기까지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계속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가 교회를 얻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성도들은 오지 않고 월세는 날마다 밀려나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자신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그러한 목회자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가게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그냥 거짓하며 살았으면 나았을 거라고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심령을 하나님께 에레미야 선지처럼 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를 대적이 조롱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제 사정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 받을 때에 항상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시험 받을 때에
쉐마네